말씀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며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 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나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느니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1년에 2번 명절을 우리가 큰 명절을 맞이합니다. 특별히 설과 추석이라고 하는 2번의 큰 명절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또 명절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이러한 우리의 중요한 기독교의 가치와 또 우리 생활의 윤리가 아주 심각하게 부딪히고 충돌을 하는 또 그러한 또 때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힘겹고 또 어려움을 또 주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돌아올 때마다 특별히 안 믿는 가족들이 많은 그러한 또 가정에서는 더더욱 이 제사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많은 고통들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또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년에 2차례씩 일반 은총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거듭 반복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로마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으로 이어지는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일반 은총의 이러한 소중한 면들이 무엇인지를 또 함께 배워가도록 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어떻게 읽어가야 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소유리문답에서는 한편으로 창조의 위대한 하나님과 또 한편으로는 구원의 또 이러한 위대함을 펼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구원자 하나님으로 그렇게 성경 전체를 읽어내야 한다라고 소유리문답이 우리에게 또 우리의 선조들의 그러한 가르침들이 그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바로 이 창조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 일반 은총에 해당이 됩니다. 교회와 관련해서 성경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특별 은총 또 특별 계시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그렇지만 자연 만물 전체를 우리가 또 이해하고 그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자연 만물에서 소개되어지는 수많은 의식주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을 일반 계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특별 은총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성도들의 생활과 삶에 해당이 되는 이러한 부분들은 일반 은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적어도 장로교에서 우리 적어도 개혁주의에 있어서는 창조와 구원이라고 하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이 두 소중한 가르침들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 있게 둘 다 지켜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중한 기독교의 근본 교리요 틀입니다. 그런데 지난 교회 역사의 2000년 역사를 보게 되면 이제 이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어떻게 균형 있게 맞추는지를 몰라서 항상 특별 은총만 강조하는 그래서 신앙만 강조하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가정과 국가와 직장과 사회는 돈과 또 이러한
성에 대한 건 더럽고 악한 것이다라고 취급하는, 세상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취급하면서 교회 일만 강조하는 소위 이원론, 두 개로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흑백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적인 신앙적인 일은 거룩하고 깨끗한 일이요, 세상적인 일은 더럽고 악한 거기 때문에 등한시 여기게 되는 이런 극단적인 이원론이 특별한 척만 강조하게 되면 이원론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런 이원론이 영지주의, 마니교, 몬타니즘, 이런 형태들이 다 이원론에 근거를 둔 형태들입니다. 유대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정결하고 이건 깨끗한 거, 이건 더러운 것인, 이러한 레이기 말씀을 지나치게 확대를 해가지고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극단적으로 나누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세속주의가 있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십계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행복하다라면, 인간에게 있어서 유익하다라면, 인간에게 있어서 좋다라면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걸 쾌락주의, 세속주의, 이성주의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이런 한쪽은 극단적인 이원론, 한쪽은 극단적인 세속주의적인 이러한 형태가 결국 이 교회와 성도들을 망가뜨리는 심각한 그런 어려움을 끼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은 특별한 척만 강조를 하면서 교회와 신앙만 강조를, 한쪽은 일반 은총만 강조를 하면서 교회보다도 가정, 직장, 사회, 국가 이런 것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사회가 고민하는, 특별히 전염병 중에 국가의 이러한 문제라든가 예배론의 이러한 조화를 맞추지 못하는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절묘하게 바로 이것이 겹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 은총만 강조하는, 신앙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현장 예배가 목숨만큼 중요합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신앙만 중요하기 때문에, 생활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겨왔기 때문에, 이원론적인 세계관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신앙은 가장 중요한 거고, 그 신앙을 표현하는 가장 하이라이트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 예배 현장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이런 극단적인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창조만 강조하는, 일반 은총만 강조를 하는 이러한 형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교회도 중요하지만 세상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세상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교회도 중요하지만 라고 하면서 세상을 이렇게 할 때 힘의 균형이 세상 쪽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예배, 이신칭의, 구원, 삼위일체 이런 부분들도 세상 사람들이 불편하다라고 여기면 수정을 하는 것이. 그래서 예전에 80년대, 90년대에 온누리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 나올 때에 그 경배와 찬양을 무슨 이름도 희한하게 기독교적인 모든 이름을 삭제하자. 그래서 불신자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그렇기 때문에 천국, 지옥, 죄, 심판, 형벌 이런 거 다 빼고 우리는 모두 다 서로 사랑을 나눠야 될 자들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됩시다. 이런 식의 휴머니즘적이고 인류애적인 그런 노래들만 CCM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그래서 그 화요 찬양이라든가 목요 찬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무슨 콘서트인가 무슨 이렇게 해서 아예 찬양 집회라는 말도 빼버리고 이름 자체도 이렇게 아주 세속적으로 바꾸면서 아주 획기적인 그러한 기독교적인 색채를 빼고 이렇게 기독교 모임을 하는 것으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예배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특별 은총에 너무 지나친 이러한 집중, 한쪽에서는 일반 은총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교회의 정체성까지 훼손하면서 이렇게 일반 은총, 가정, 사회, 이웃 이런 부분들만 강조를 하게 되는,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안전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웃이 불편하게 여기게 된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벌써 봄에부터 선제적으로 예배를 폐쇄하고 그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러한 진보적인 그런 성향을 보였던 많은 이러한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또 진보적인 성향을 보여요. 국가 간에서. 이게 또 맞물려 갑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로 또 국가 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현 정부의 그런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싫어요. 그들이 종교적인 어떤 정책을 피는 건 더 싫어요. 그럼 당연히 동성애나 차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반기독교적인 거기 때문에 반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통행정이라든가 세무행정이라든가 또 외교행정이라든가 또 보건법에 대한 이런 어떤 행정, 일반 보편적인 어떤 국가적 행정의 일들을 하는 것도 다 싫어요. 왜요? 진보정부니까. 너무 국가에 대해서 현 정부의 진보적 그러한 정체성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반감을 드러내는, 결국 반국가주의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 이러한 또 특별은총만 강조를 하게 되는, 신앙만 강조를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현 국가의 정부의 모습들이 그렇게 비춰져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행하는 어떤 보건법도 다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음모론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에요. 자, 거꾸로 일반은총 부분에 있어서 다른 또 이제 국가관을 가진 분들은 또 그걸 완전히 반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박근혜 정부 때에 그들이 행하는 어떤 정책도 다 싫습니다. 그래서 소고기라든가 값이 싼 이런 내용으로서 호주산이나 미국산의 쇠고기를 가져다가 국민들에게, 쇠고기 잘 먹지도 못하는데 값이 비싸서 저렴한 가격으로 국민들의 이러한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혜택을 보기 위해서 수입을 했더니만 머리 송송 무슨 뼈 송송, 외국산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은 머리에 다 빵꾸가 난다는 동, 이런 거짓 선동과 온갖 또 이런 선동들을 통해서 보수 정권의 이런 부분들의 어떤 외교 정책, 어떤 국가 정책에 대해서도 다 싫은 것이에요. 국가 간도 이게 특별은총만 강조하는, 신앙만 강조하는 사람들과 일반은총만 강조하는 사람들의 또 이런 성향이 반영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의식주의 삶 전체에 이러한 일반은총을 너무 강조하는 사람들, 일반은총을 무시하는 사람들 입장에 따라서 이게 다 또 반영이 되는구나. 자,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자, 종교와 관련된 부분을 먼저 짚어봅니다. 예배가 논쟁이 됐으니까 성경에도 없는 온라인 예배, 이런 표현들을 많이 최근에 보수적인 이런 분들이 씁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예배는 도대체 어떤 예배입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마이크를 써야 됩니까? 이런 전기를 써야 됩니까? 의자를 앉고 예배 드려야 됩니까? 초대교회 때는 의자에 앉고 예배 드리는 게 없습니다. 다 그냥 맨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럼 성찬은 어떻게 됩니까? 성찬을 하라라고 하는 건 분명히 명령돼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이 떼어서 줘야 됩니까? 미리 떼어놓고 성도들이 참여해야 됩니까? 서서 받아야 됩니까? 앉아서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과 사도들은 다 누워서 받았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습관이 이렇게 쿠션에 앉아갖고 이렇게 기대는 것처럼 이렇게 기대어 이렇게 눕는 스타일이, 반쯤 누워가지고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로마의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그런 걸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오늘도 우리 다 여기 돗자리 깔고 누워가지고 성찬을 받을 겁니까? 대부분 오늘날은 다 서서 받거나 앉아서 받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렇게 받으라는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포도주를 쓸 수 있습니까? 그럼 포도주도 도수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포도 주스를 써야 될지, 포도즙을 써야 될지, 포도주를 써야 될지 어떤 걸 선택할 겁니까? 성경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처럼 찬송도 굉장히 예민한 거죠. 우리가 시편 찬송은 장로교의 소중한 찬송입니다. 그러나 시편 찬송도 스코틀랜드에 꽤 있고 제네바께 있고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그것도 현대에 있고 고대에 있습니다. 고대 거는 훨씬 단조 계열입니다. 그러면 화음을 넣어야 됩니까? 이것도 지금 화음이 넣어져 있는, 제네바 지금 나와 있는 건 화음이 넣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럼 화음을 빼야 됩니까? 악기를 사용해야 됩니까? 그럼 어떤 악기를 사용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일반 은총을 강조하지 않는 분들은 어때요? 아카펠라로 해야 된다. 성경에 어디 악기를 사용하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구약은 이제 다, 구약 시대는 끝났으니까 이제 신약에는
악기를 사용하라는 말 한 군데도 없다. 그러니까 오직 시편만 찬송하고 무악기로 해야 된다. 그럼 이 소리 입술도 악기가 됩니다. 왜? 화음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아카펠라도 비성경적이다라고 음률을 넣는 것 자체를 비성경적이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이러한 그 노래에 대한 찬송에 대한 논문에 보게 되면 시조를 읊듯이 우리 보면 조선시대 시를 읊듯이 그렇게 음률을 자제하고 읊으라는 형태로, 그래서 음의 고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저 이렇게 낭송하듯이 시편을 읽으라라고, 그게 찬송이다라고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찬송하는 게 가장 성경적입니까? 성경에도 있는 찬송은 어떤 찬송이에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거 해석하는 게 어마어마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자, 종교적인 문제도 일반 은총을 배려하지 않았을 때에 특별 은총만, 성경에만 있는 문자적으로 있는 것만 이렇게 집중해 버리게 되면 성경에 문자적으로 없는 부분들, 그걸 우리 장로교회와 개혁교회는 일반 은총을 사용을 해서 보조적으로 그렇게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찬송하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악기를 사용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신약 성경에는 어떤 악기를 사용하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종교 음악의 본성을 파괴하지 않는, 세상 음악의 그런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교 음악이라고 하면 적어도 거룩해야 되고 분위기가 깨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종교적 분위기의 엄숙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악기로서 조절해 가는 겁니다. 일반 은총을 사용을 해서. 그래서 너무 타악기 중심이라든가 막 두들기고 막 이런 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배제하는 겁니다. 그건 일반 은총의 음악의 본성 때문에. 성경에는 없습니다. 어떤 악기를 사용하라는 얘기가. 요한계시록에는 줄로 튕기는 그런 검은고 같은, 그래서 우리 번역에도 하프라든가 검은고 정도의 번역이지 그게 또 어떤 악기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 구약의 이러한 그 다윗의 악기들을 의식법으로 해석할 것인가, 이걸 도덕법으로 해석할 것인가. 분명히 제사와 관련된 몇몇 부분의 악기들은 분명히 의식법과 관련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시편에서 말한 수많은 그런 악기의 표현들을 전부 다 의식법으로 폐지된 걸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일반 부분들은 역대상에서 나오는 이런 그 아삽 여두둔이라든가 이런 여러 그 노래 전문가들의 이러한 배치 부분들을 무조건 다 의식법으로 볼 것이냐, 이 부분엔 또 도덕법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볼 것이냐, 이것도 장로교 안에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이런 정도는 도덕법으로 남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종교음악으로서 악기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선별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또 해석하는 구약학자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의견이 분분해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일반 은총, 그러니까 특별 은총으로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성경의 문자와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그 범위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저 합의된 정도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럼 합의되지 않은 많은 부분들도 구약학자들끼리, 신약학자들끼리, 또 조직신학자들하고도 또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가 일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해석이 가장 옳은 겁니까? 이거 쉽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함부로 서로의 해석을 정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공교회적 해석을 존중하고 있다라면 신학자끼리도 다 전문가들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히브리어, 헬라어 능수능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서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서로 존중하는 겁니다. 하물며 특별은총에도 이렇게 성경의 문자 부분도 어려운데 문자에서 언급하지 않은 부분들은 어떡할 겁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종교 부분에서도 이렇게 문자로 언급되지 않은 부분들을 일반 은총의 보조를 사용해서 악기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이런 공간에 대한 부분들도 일반 은총을 이용해서, 오늘날은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러한 문명적 혜택들을 우리가 죄악시 취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도구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일반 은총의 보조를 사용하는 것이.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의식주와 관련된 삶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의식 하나씩 조금 더 나눠보게 되면요, 먹는 걸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김치찌개는 죄악이고 된장찌개는 거룩한 겁니까?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우상과 관련해서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물을
이걸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우상 숭배는 뭐에 해당이 됩니까? 특별 은총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일계명에 반대가 되는 거니까. 절대로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제사 드리면 안 돼요. 그렇지만 제사의 그 음식을 먹는 거는 그건 물질이에요. 이게 이제 다른 겁니다. 우상 숭배로서 예배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지만 거기서 사용되는 그 음식을 우리가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는 음식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도 우상 숭배는 엄격하게 금지하면서 그 우상 숭배에 참여되었던 음식은 음식 자체가 더럽거나 거룩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특별한 음식을 여러분이 먹었다고 해서 갑자기 막 성화가 되고, 그걸 안 먹었다고 해가지고 막 죄악이 막 갑자기 경건이 막 타락이 되고,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는 도덕적인 것이지 죄가 물질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건 벌써 죄론도 깨지는 거예요. 죄는 우리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의지가 도덕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행하면 악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게 되면 선이 되는 것이지, 김치찌개를 먹었다고 해서 더러워지는 거고 된장찌개를 먹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의 어떤 부분도 더러워지거나 악한 게 아닙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음식과 관련해서는. 왜요? 음식은 말 그대로 우리를 보양해주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소중한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일반 은총의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의 15장에 있는 그 말씀을 해석할 때에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에 목매어 죽인 것과 피채 먹는 것과 이런 부분들을 문자적으로 도덕법으로 해석을 해서 고신교단에서 목매어 죽인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개를 목매달라 가지고 죽이기 때문에 개고기를 먹으면 비성경적이다라고, 더러워진다라고, 피채 먹지 말라, 순댓국, 선짓국, 피 들어가는 모든 요리들에 대해서 거리낌을 느끼는, 안식교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자, 건강한 보수교단인 고신 쪽과 같은 또 우리나라의 백파, 이런 아주 강경한 그런 아주 극단적인 그런 근본주의 계열의 이런 아주 이원론이 굉장히 강한 그런 교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신이 강하다라고 그러지만 고신보다도 훨씬 강한 그런 교단들도 또 작은 교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단에서는 돼지고기, 선짓국, 뭐 이러한 개고기 이런 거 못 먹게 합니다. 그런 거 먹으면 더러워지고 죄악된다라라. 그러나 합동측이라든가 저희 교단 같이 이 부분을 일반 은총으로 해석하는 교단에서는 얼마든지 개고기도 먹고 얼마든지 자유 선택 가운데서 그렇게 먹습니다. 먹을지 안 먹을지 그냥 본인이 선택하도록.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게 음식을 못 먹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러는구나. 자기 몸의 건강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두려움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고린도전서도 어떤 종교적 이유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가난한데도 못 먹는 거예요. 그 음식이 집안에 있는데도 가난한데 못 먹는 겁니다. 인도는 힌두교잖아요. 소를 숭배하지 않습니까? 가난해도요, 집에 소가 100마리, 1000마리가 있어도요, 절대로 소를 못 잡아먹습니다. 소 잡아먹으면 지옥 간다. 또 어느 나라는 뭐 원숭이를 숭배하는 이런 나라, 원숭이 천재. 어느 나라는 쥐가 숭배가 되면 쥐 천지입니다. 못 잡아먹어요. 버리지 못합니다. 가난해서 굶어 죽어도 절대로 소를 못 잡아먹는 이러한 종교적인 이러한 폭력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기독교 안에도 벌어지는 거예요.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단백질을 먹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정한 그런 음식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안식교의 해석이 레위기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하는, 그래서 채식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레위기도 또 변형을 시켰죠. 분명히 쪽이 갈라진 되새김질을 하는 음식은 거룩하다라고 했는데 그 안식교의 이상구 박사가 초기에 나와가지고는 그렇게 채식 강조하면서 레위기의 말씀을
그렇게 종교적인 그런 차원에서 해석하지 않고 이거를 생물학적인 그 환경적인 면까지 확대를 해가지고는 이거는 생태학적으로, 환경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이거 먹으면 인간이 몸이 나빠지고 면역 체계가 망가지고 돼지고기 먹으면 오래 못 산다라고 이런 식의 주장을 합니다. 이번에 전염병 때문에 엄청난 학자들이 그 연합 논문을 냈어요. 거기 의사들도 참여를 하고 그랬는데 저도 그 책을 사서 읽어보는 중에 잘 쓴 분도 있고 이 과거에 안식교인과 같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또 의사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레이기의 가르침을 그거는 일계명을 가르치는 우리의 전적 부패를 가르치는 보조적 도구였지 그게 생물학적으로 돼지고기가 더러워가지고 돼지고기를 먹으면 죄악되고 성화도 안 되고 빨리 죽고 이래가지고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한 게 아닙니다. 레이기 11장에서 그 정결법은. 그런데 이번에 전염병 해석하는 중에 의사 선생님이 쓴 논문 아래 레이기의 이 호흡기 전염병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낙타, 메르스 뭐 이렇게 했을 때 박쥐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가 동물과 연결된 이러한 그래서 저도 그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그래서 보니까 레이기에 부정하다라고 했던 그 음식들이 중간 매체가 돼가지고 호흡기 질환을 근래에 일으켰던 그런 바이러스랑 맞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이것도 아마 박쥐라든가 성경에 보면 박쥐 계열의 이런 부분들이 더럽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만약에 밝혀지게 되면 레이기에 우리의 전염병에 대한 이런 모든 신비로운 어떤 해결점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걸 보면서 이건 전형적인 안식교적인 그런 이원론적인 그런 그 세계관인데 여전히 이거를 한국교회가 못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조금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은 전형적인 안식교 해석입니다. 마치 특정한 음식이 더러운 것처럼 위생학적으로 더러운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더러운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것은 여러분의 경제적인 형편 아래서 좋은 음식과 또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음식을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선택하면 되는 것이지 종교적으로 판단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어떤 논의까지 있었느냐면 불신자들이 농사를 졌어요. 사과를 돼지를 만들었습니다. 불신자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다라고 크리스찬들이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런 해석들도 실제적으로 한국교회에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지은 것만 어떻게 찾아다닙니까? 또 불신 국가가 이런 그 동남아라든가 이런 데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럼 굶어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전부 99%가 다 힌두교고 이슬람 사람들이고 불신자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해석입니다. 성도들을 죽이는 성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아주 악한 가르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오죽하면 혼인을 폐하고 음식을 더럽다라고 이렇게 취급하는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라고요? 귀신의 가르침이다라고 악마의 가르침이다라고 절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이원론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벌써 디모데전서 4장에서도 그런 경고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이원론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에요. 우리 유교 문화는 이원론이 훨씬 강합니다. 부정탄다 이런 개념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서 악이 나오면 이제 숯에다가 고추해가지고는 귀신 못 들어오게 악한 게 못 들어오게 이런 금줄을 걸어놓는 이런 유교 불교 안에 우리 안에도 이원론이 굉장히 강합니다. 더더구나 중국 사람과 이 일본 사람들도 제사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만이 성리학 때문에 다 버린 공자 맹자의 이런 부분들을 더 세게 발전을 시켜가지고 제사 안 지내면은 막 다 집안이 망할 것처럼 이런 아주 강한 유교의식과 이러한 그 샤머니즘적 의식과 유교의식이 결합이 되면서 정작 가지고 왔던 중국도 제대로 제사 그렇게 안 하는데 한국처럼 전 세계에서 제사를 아주 목숨 여기듯이 그렇게 제사 지내는 민족이 많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독교와 부딪히게 되면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명절 때 엄청난 고통을 겪는 거예요. 불신자 가정 안에서. 200년 전, 300년 전에 제사 드리는 거 거부하다가 죽어나갔던 조선시대 말기에 제사 참여를 거부했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어나갔던 이 아픔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에는 추도 예배라고 하는 제사상 차려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이게 절충하니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식이 되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가 양보하는 방식도 그저 가족들하고 나눠 먹을 정도의 음식을 그냥 마련해 놓고 가족들하고 기도하면서 요 정도 추도 예배는 그냥 허용하는 것이고, 요것도 추도 예배 개념으로 하지 말고 그냥 가족들하고 명절이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먹는 것 정도로. 그리고 또 정저가다라면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 집안에 어떻게 신앙을 세워줬고 우리 집안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했는지, 이런 거는 덕담으로서 부모님의 어떤 살아생전에 그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유지했다, 이런 건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그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가족들에게, 그러니까 절대로 신앙 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권면과 덕담은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제사상처럼 이렇게 차려놓고 이건 제사도 아니고 기독교의 기도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달래는 이런 참 한국만이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아픔입니다. 이게 그만큼 유교적인 이원론이 워낙 강한 데다가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도 이렇게 근본주의와 같은 이원론적인 이러한 성경 해석을 하는 교파가의 영향력이 한국 안에 들어오면서 두 개의 이원론이 아주 강력하게 한국 크리스찬들을 지배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일반 은총을 아주 죄악시 취급하는, 일반 은총을 아주 더럽다라고 하는, 유교 문화에서 여자는 더럽고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이, 그래서 여자들하고는 절대로 같은 상에서 밥상을 해서 밥 먹을 수 없다라, 여자들하고 명절에 상을 같이 밥을 먹은 이 때가 얼마 안 됩니다. 지금이야 조금 자연스러워졌지만 저희 때만 해도 사모님이 시집 와가지고 한 근 10년 가까이 남자들 따로 밥 먹고 여자들 따로 먹었습니다. 저희도 장손 집안이어가지고. 그래서 남자들이 먼저, 집이 좁으니까 남자들 먼저 다 상 먹고 여자들 부엌에 서 있고 바깥에 나가 있고, 절대로 같이 먹지 않았어요. 10년 전만 해도 저희 집안도 뭐 그렇게 경상도 집안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또 가장 그 문화가 센 데가 또 경상도고, 저희는 강원도인데도 그렇게 그 남녀의 그런 문화, 구별 문화, 여성을 이렇게 아주 그 낮게 취급하는 남존 여비의 이러한 그 문화들이, 강원도가 이 정도면 다른 데는 얼마나 더 세겠냔 말이에요. 강원도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집안에서도 10년 전까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여자분들이, 작은 어머님 뭐 여자 사촌들이 같이 앉아갖고 둘러 앉아갖고 밥 먹고 이러기 쉽지 않았어요. 왜요? 작은 아버님들이 하면서 얼굴 찡그리고 막 이러고 계시기 때문에, 할머님도 이렇게 교회 다니는 할머님인데, 집사님이신데도 그게 문화가 익숙지 않다 보니까 수용이 안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뭐 이방인들 같이 밥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자기의 환상 속에 내려오면서 기어다니는 뱀 더러운 거 이거 잡아먹어라. 내가 무슨 땅꾼이에요? 이걸 잡아먹게 내 정신 나가지 않은 인상 난 못 먹습니다. 베드로 기겁을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레위기에서 정결법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의식주의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자고 깨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더러운 부패된 자라는 것을 보조 수단으로 그렇게 의식법으로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악한 자인지,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지를 그렇게 보조 수단을 통해서 가르쳤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구약의 의식법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구약의 의식법을 절대로 오늘날에 성경에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자, 돌아와서 의식주와 관련해서 이제, 그러면 여러분의 주택, 이런 우리가 사는 공간도 마찬가지죠. 이 선교단체들이 이 다니엘서를 잘못 읽어가지고 바사국군, 헬라군, 다니엘의 10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귀신이 있어가지고 가브리엘이 다니엘의 도움을 받아서 그 귀신들과 싸우는 이런 장면들을 잘못 읽어내가지고 마치 그 지역에 어떤 지배하는 귀신이, 특정한 귀신이 있는 것처럼, 이거요 우리나라 터줏대감 신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집마다 터줏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가면 반드시
음식의 일부분을 떼어내 가지고 고시래라고 하면서 문 바깥에다가 귀신 먹으라고 그 집에 터주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귀신이 먼저 밥을 먹고 우리 집안에 해를 끼치지 말라라고 이렇게 귀신을 달리려는 이런 문화가 여전히 지금도 있는 것이. 명주실을 깨놓고 북어 해가지고는 문 앞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장수를 기원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의식주의 문화에서 건강과 우리가 옷을 입고 이런 부분에서도 여전히 어떤 병을 앓고 무슨 특정한 어떤 이유 때문에 죽은 사람의 옷을 물려서 못 입는 거예요. 가족들이 돌아가셔도 그 옷을 못 입습니다. 왜요? 무슨 귀신이 씌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악한 영이 그 귀신에 묻어다니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치 옷에 어떤 집에 공간에 이렇게 귀신이 붙어 다니는 것처럼. 그래갖고는 선교단체 CCC도 그렇고 뭐 예수도도 그렇고 이러한 그 김기동의 귀신론이 여기저기 퍼져가지고 이 상가에 있는 귀신아 손 얹고 기도하는 것이 여기 있는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게 다 이 샤머니즘 속에서 또 유교 문화 속에서 불교 문화 속에서 이런 터주신의 이런 개념 속에서 또 서방 철학의 이러한 부분에서 들어온 온갖 것이 짬뽕이 돼가지고 마치 우리의 삶에 일반적으로 의식주에 귀신이 달라붙어가지고 그 귀신을 내쫓아야 우리가 해를 입지 않는 것처럼.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이런 부분들이 가득가득 묶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기동과 같은 이런 이원론, 아주 강력하게 그래서 의식주를 더러운 걸로 취급하는, 그런데 복음주의 교단 안에도 이렇게 특정한 음식, 특정한 옷 이런 부분들을 더럽다라고 취급하는 이렇게 극단적인 이원론의 신앙관이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에 해당이 되는 의식주를 더럽고 악한 것이라고 취급하는 이런 모습들이 아주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장로교는 창조로부터 창세기 1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말씀을 창조의 명령으로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들, 또 짐승과 관련된 모든 이런 그 자연 영역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을 인간이 다스리고 인간이 필요한 만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타락 이후에도 비록 인간의 악함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잘못 사용하기도 하지만 돈이라든가 성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 결코 더러운 게 아닙니다. 더러운 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에는 죄론이 망가져서 그래요. 죄는 도덕적인 것이지 물질적인 게 아닙니다. 돈이 더러운 게 아니라 그 돈을 사용하는 인간의 악한 마음이, 욕심을 내는 인간의 악한 마음이 죄악된 것이지 돈 자체는 죄악된 게 아니에요. 그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그 돈으로 목사님과 교회를 섬기고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도구가 된단 말이에요. 일반 은총으로서의 돈은 더러운 게 아닌 것입니다. 일반 은총으로서의 음식은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이웃도 먹여 살릴 수 있는, 우리가 위가 있는 이상 먹어야 되는 겁니다. 창조의 은혜로, 은총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문화를 악이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다 취할 것으로 생각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악이라고 취급하는 이쪽, 또 한쪽으로는 세속주의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는, 장로교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창조의, 의식주의 이런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돈과 관련된 것, 음식과 관련된 것, 물건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은 인간의 마음이 악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물건이 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요? 인간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또 잘 선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건 자체는 악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인간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선별하는 것이, 이게 일반 은총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일반 문화는
단순하게 악이라고 취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총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해석하는 것이. 다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는 우리 인간이 선택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항상 도덕적인 타락의 이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선별하면서 조심스럽게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그 자체를 악이라고 취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10장 16절에 그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순결만 강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만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반드시 늑대와 같은 이러한 양들을 해치는 이러한 늑대우리와 같은 이런 데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 크리스찬들, 죄악이 창궐한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순결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순결을 유지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뱀같이 지혜로라는 것이죠. 사탄이 얼마나 명석합니까? 주의 깊게 신중하게 살으라는 당부를 사탄의 지혜로 그렇게 끌어다가 사탄의 그 지혜로움을 발휘한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식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맹목적인 형태로 그렇게 비이성적으로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지혜롭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문화관과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도 중요하지만 지혜로움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잘 순결하게 지켜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무식하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폭력적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의식주와 관련된 삶에 있어서는 아주 지혜롭게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2장에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회라라고 하는 특별 은총의 삶도 있지만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국가와 가정과 직장이라고 하는 삶의 영역도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한쪽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영역을 다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크리스찬이에요. 주일에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크리스찬의 신앙인 성도로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만, 돌아가면 여러분은 가정과 직장 속에서 또 열심히 일반 국가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교회로서 모일 때는 교회의 신자로서 모이지만, 여러분이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나갈 때는 시민으로서, 가정의 한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가정에 들어가서도 집사처럼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남편이 여전히 아직까지 평신도이고 또 부인은 또 뭐 장로고 아니 이제 집사님이고 이래버리면 교회에서 행동하듯이 남편을 갖다가 그렇게 막 지도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가정에는 또 가정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순결함, 신앙의 순결함과 삶 속에서의 지혜로움은 균형 있게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 8장으로 돌아봅시다. 이제 일반 은총의 관점에서 한번 이 고린도서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보일 겁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을 해석하는 이 교리적 지식을 여러 교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교리적 지식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음식을 못 먹게 하고, 어떤 부분, 어떤 교파에서는 또 다른 거를 좀 더 못하게 하고, 교파마다 해석이 다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선지국과 순대국과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먹지만, 또 술, 담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쪽 교단은 이렇게 하고 저쪽 교단은 또 이렇게 하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른 부분에서는 다르게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모든 교단이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에 관련된 부분들을 통일성 있게 전부 다 통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요? 그게 다르기 때문에 교단이 갈라진 거예요. 삼일체가 서로 다르진 않습니다. 보수교단끼리 기독론이 달라요. 삼일체가 다릅니다. 그건 복음주의라고 하는 뭐 성결교라든가 뭐 감리교라든가 구세군이라든가 이런 데들도 다 삼일체 믿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다 믿어요.
그럼 도대체 교단이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라고 했을 때 주로 부분을 보게 되면 교회 정치와 기독교의 윤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다릅니다. 삼일체와 기독론이 다르면 그건 이단이죠, 그냥. 그러니까 건전한 교단들인데 왜 교단이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서로 다르냐? 바로 이것은 생활의 이러한 비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 이건 종말이 올 때까지 일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좀 더 양심의 자유 속에서 각 교단과 각 성도들이 알아서 선택하도록 자유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는 방식이 이렇게 은혜로운 방식입니다. 짐승처럼 본능으로 기계처럼 이렇게 끌고 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도 인격적 자유 안에 선택하도록 하시고 생활 윤리 속에서 이것이 덕스러울지 아닐지도 자유 속에서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의 공동체가 선택하도록 그렇게 배려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지식이 그건 분명히 중요한 지식인데 그걸 너무 강하게 몰아붙이게 되면 교단끼리 싸우게 되고 서로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특정한 지식은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잘못 사용하게 되면 교만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순댓국 먹는 우리 쪽 입장에서 못 먹는 분들을 향해서 에이 저 고기도 못 먹고 말이야 이 맛있는 고기를 이러면서 정죄해도 안 되는 거고 저쪽 못 먹는 쪽에서는 성경이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 저 더럽고 타락한 자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건 성경 해석의 차이니까. 누가 맞다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옆에 계셔가지고 이거 맞다 틀리다 이렇게 교정을 해주는 그런 시대도 아니잖아요. 직통계시가 있는 그런 시절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특정한 이러한 비본질적이고 좀 더 이러한 선택적 자유가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정한 지식들은 자칫 그걸 너무 강하게 몰아가게 되면 율법주의가 되고 엄격주의가 되고 그래서 상대방을 정죄하는 이러한 정죄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은 어떤 논리 속에서 행하라고요?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의식주와 관련해서 크리스찬이 뭘 먹어야 될지, 뭘 입어야 될지, 어떤 공간을 사용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선택할 때는 항상 덕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야, 성경에 덕이라는 말이 이렇게 많구나. 우리가 로마서 14장을 볼 때도 덕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성경의 문자와 추론으로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자유를 가지고 사랑 속에서 덕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윤리 부분에서도 자기네 특정한 공동체와 교단에서 세운 그런 기준을 너무 지나치게 율법적으로 엄격하게 몰아가지 말고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교단과 입장들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사랑 가운데서 덕스럽게 그렇게 해라는 것이. 덕이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뭐가 덕입니까? 어떻게 해야 덕스러움인 겁니까? 뭐 영어로도 그저 그냥 교양, 뭐 이렇게 서로 존중, 뭐 에더파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게 번역하기가 이게 말이 굉장히 넓은 개념이에요. 덕스럽게 해라, 좀 더 이렇게 사랑으로 해라, 좀 더 화목하게 해라, 좀 더 교양 있게 해라, 좀 더 이렇게 품 있게 해라, 좀 더 이렇게 뭐 예절 있게 해라 이런 말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헬라어의 그 표현 자체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덕이라는 말도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덕스러움이라는 말은 좀 더 관용적으로 해라 이런 말이에요. 좀 더 품으면서 해라. 남의 입장을 좀 더 인정하면서 이렇게 서로 싸우지 않는 선에서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덕스럽게 하면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8장에 나온 결론입니다.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많은 문제들은 특별히 우리 기독교 윤리와 관련해서 생활과 관련되어서 십계명에 명백하게 문자적으로 추론적으로 죄라라라고 언급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덕스럽게 관용적으로 좀 더 이해하면서 다른 사람의 해석을 좀 더 이렇게 존중하면서 그렇게 하면 선택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무엇이든지 너가 이런 윤리면에 있어서 다 아는 줄로 그렇게 생각했느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는 게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게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신성과 인성의 그리스도를 믿고 이신칭의의 믿음을 믿고 이런 기본적 신앙의 원리를 갖고 계시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면에 있어서 좀 더 다르다라고 해서 너무 정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상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나머진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이 삶을 산다라면 나머지 좀 더 생활적인 부분들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8장 6절은 어디서 많이 본 구절입니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다라면 얼마든지 취사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의 피조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36절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그 온 세상의 피조물과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의식주가 더러운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의식주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고 의식주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요. 하나님께서 또 의식주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그렇게 보호하고 다스리는 소중한 섭리수단이라는 것이지 결코 악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약하여지고 굉장히 고통을 받는 연약한 신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절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성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식물 때문에 성화가 되고 안 되고로 이런 식으로 교리를 정하면 큰일 납니다. 이건 절대로 행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총회라든가 노회에서 교회법을 정하고 더 큰 기준 아닙니까? 전체 교회를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법률을 정할 때 이 윤리와 관련된 법률을 이렇게 헌의안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노예 신학위로 있고 위원으로 있고 또 총회 조직 신학자다 보니까 이제 그런 또 신학 교수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문을 많이 요청을 해요. 그러면 교리적인 부분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생활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함부로 법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술, 담배 문제는 이건 워낙 한국교회가 오래된 거기 때문에 이건 아직도 못 건들고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컴퓨터를 사용할 거냐 말 거냐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세대주의 근본주의 이유 언론에 속해 있는 분들이 얼마나 죄악시 취급했는데요. 바코드 사용하고 컴퓨터 사용하면 다 지옥 간다라라. 지금 홈페이지 다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잖아. 또 최근에 온라인적인 이런 SNS의 이런 문화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용하지 못하도록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 악이지 않습니까? 이 총회 이런 거 올라올 때 절대로 이런 거 법률로 정하면 안 됩니다. 이건 양심의 자유 안에서 각 개교회가 알아서 각 성도가 선택할 문제지 이걸 교회법으로 죄다 아니다라고 정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온라인적인 어떤 그런 신앙적 행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각자 알아서 선택할 부분이지 다만 우리 교리에 아주 명백하게 위배되는 것 성찬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 이건 위배가 돼요. 교리와 충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안 됩니다. 또 사이버 교회, 무형 교회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주로 해서 무교회주의자들 이런 걸 하려고 한다면 그건 죄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닌 나머지 부분들은 얼마든지 각 개교회가 여러 형편에 따라서 그 교회가 도서 지역, 이런 산간 지역이라든가 또 환자가 있다든가 또 군인들이 있다든가 이런 여러 형편들이라면 유튜브를 사용하든지 온라인을 사용하든지 그건 자유롭게 우리의 근본 교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양심의 자유 속에서 선택하다. 절대 함부로 교회법으로 그거를 죄다 아니다라로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어떤 헌의안이 들어오게 되면 그건 못하게 말립니다. 왜요? 이건 그렇게 되면 로마 카톨릭이 됩니다. 율법주의가 돼요. 로마 카톨릭이 의식주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그 금지 조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콘돔 사용을 갖다가 죄로 취급하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로마 가톨릭의 교황령의 1호법이 콘돔 사용 금지. 그 사용하게 되면 죄악이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성경의 일반 은총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이런 극단적인 폭력적인 해석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의식주는 절대로 성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세워지고, 그걸 먹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부족함이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성화가 덜 되는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비본질적인 이런 의식주와 관련된 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엄격하게 율법주의로 공격하고 이러지 말라라는 것이 12절이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이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그렇게 율법주의로 너무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들을 율법화시켜가지고 그걸 죄니 아니니 이런 식으로 몰아가게 되면 결국 엄청난 성도들을 죄를 짓게 만드는 고통을 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이런 윤리와 관련된 생활윤리와 관련해서는 가능한 한 작게, 이게 우리의 중요한 교회법의 원리입니다. 로마 가톨릭처럼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많게 이거를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과 관련된 우리 성도들의 윤리면에 있어서의 어떤 교회법으로 금지하는 것들은 가능한 한 작게, 이게 개혁교회의 교회법 원리예요. 기독교 강요에도 보게 되면 너무 많은 생활윤리에 대한 부분들을 금지법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술, 담배 문제도 아주 최소한으로 한국교회에 정해놓은 교회법이지, 이건 서양에서는 또 자유롭게 커피처럼 자유롭게 다 열려 있습니다. 한국에만 술, 담배가 한국 사람들이 이 부분에 너무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금지를 시켜놓은 것이, 자칫 이것을 너무 많게 정해놓게 되면 율법주의가 되고 엄격주의가 되어서 결국 성도들을 정죄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도 지금 개혁주의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청교도가 지금 많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청교도하고 개혁주의가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청교도는 이원론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교도의 일부분을 수용하라는 것이지, 청교도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영국의 감독주의를 거부한 모든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하기 때문에 제세례파도 청교도라고 그러고 웨슬레 계열도 청교도라고 그러고 극단주의도 청교도라고 그러고, 이 청교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안에 극단적인 엄격주의, 율법주의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지나치게 엄격하게 이 생활윤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성도들한테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이것도 죄다라고 이렇게 너무 많이 죄악의 목록을 이렇게 남발하는 이런 엄격주의를 우리 개혁주의는 거부합니다. 반문화주의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복음주의 안에서도 개혁주의 안에서도 맥킨타이어, 미국의 이 인물은 워낙 근본주의의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메이첸 반틸 밑에서 공부를 하고 함께 이렇게 수학을 했지만 나중에 개혁주의의 이런 포용력 있는 일반 은총의 개념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널널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주의로 나갔습니다. 결국에는 메이첸이나 반틸의 라인을 통해, 우리 정통 장로교 라인을 통해서 맥킨타이어는 너무 엄격주의다라고, 분리주의자다라고 결국 선을 그어버리게 됩니다. 이건 개혁주의가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맥킨타이어가 나가가지고 결국에는 강력하게 반공주의 부르짖으면서 반문화주의, 반공주의, 반공주의, 그 1950년, 60년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TV 보면은 죄악이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한국에도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TV 보면 다 지옥 간다, 죄악되다. 컴퓨터 사용하면 죄악된다, 지옥 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최근에 이제 온라인을 사용하면 죄악되고 지옥 간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하고 똑같은 선상에 서 있는 겁니다. 자, 9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9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9장에도 아주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가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고린도서를 많이 읽어야 됩니다. 최근에. 왜요? 지금 한국교회가 국가관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예배관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신약 성경에서 이러한 기독교 교리와 윤리면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싸운 사람들이 어디냐면 고린도서예요. 고린도서는 시작하자마자 분쟁, 싸움, 다툼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 때문에 싸웠는가 봤더니 1장에 세례 때문에 싸워요. 세례를 어떻게 주느냐 가지고. 침례로 줄 건가? 약식 세례로 줄 것인가? 이렇게 물을 붓는 관수로 줄 것인가? 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바울한테서 받아야 되느냐? 베드로한테서 받아야 되느냐? 누구한테서 받은 세례가 더 멋있는 것이냐? 이거 바울이 내가 언제 이 세례 방식 가지고 너희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느냐?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건 원칙이에요. 그러나 세례를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이냐는 그건 자유 가운데, 그건 양심의 자유 속에서 교회가 선택하면 되는 일이지 성경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어디에도 내가 명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싸우는 일들은 대부분 그런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침례교하고 장로교가 싸우는 게 뭐예요? 세례 방식 갖고 싸우잖아요. 침례교는 말 그대로 침례. 그래서 교단 이름도 침례교라고 하잖아요. 저기 세례를 그렇게 물속에다 잠궈야 된다라.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아무튼 교파의 이름이 될 정도로 세례 문제는 엄청난 심각한 싸움이 되었는데 고린도 교회도 역시 이런 비본질적인 것 갖고 싸울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자, 우리 안에는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릴 때 이렇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아니냐? 여긴 뭐가 문제가 되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입니다. 4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리가 없겠느냐? 이 사렙이 문제예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가정을 꾸리느냐 안 꾸리느냐?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사례비를 받느냐 가정을 꾸리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홀로 사역을 하니까 돈도 덜 들어가고 뭐 이런 게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럼 목사님이 그러면 가정을 꾸릴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아니면 목사님이 사례비를 얼마큼 받아야 되느냐, 성경에 사례비를 얼마큼 줘야 된다라는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글자 한 글자라도 찾아와 보세요. 그럼 얼마큼 줘야 성경적입니까? 이거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걸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돈 문제 갖고, 예민한 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개반은 가정을 꾸린 거 원래부터 가정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자녀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덕스럽게, 그게 사회적 상식이에요. 가정이 있는 그런 목회자는 재정을 조금 더 드려야 되는 겁니다. 사례비를. 그러나 바울처럼 이렇게 혼자 사역하는 분은 돈이 많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사례비를 조금 덜 드려도 되는 것입니다. 또 시골에 있는 데들은 작업자족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재정이 덜 들어가요. 그러나 도심지에서는 재정이 훨씬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주택비도 훨씬 더 들어가고 주택 비용 자체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덕스럽게 사랑스럽게 그 사회의 도덕과 그 사회의 문화적 수준에 맞춰서 해결을 해야지, 이거를 성경에 어디 있어 이렇게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구약 아무리 뒤져보세요. 모세가 사례비를 얼마나 받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베드로가 사례비를 얼마큼 받았어요? 도대체 이건 자유 속에서 해결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유 안에 하나님의 섭리적 형편 아래에서 전쟁 상태예요. 섭리가. 그러면 그 정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좀 지금처럼 이렇게 풍요로운 사회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섭리입니다. 그래서 일반은 정원차 섭리 아래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의 보편적인 양심 아래에서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에요. 자, 십계명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그 시대에 허락한 도덕적인 문화적인 양심의 수준 안에서 선택하는 겁니다. 일반은총 아래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일반은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반은총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시대의 삶의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과 같이 보릿고개 시절이라면 그 시대의 목사님이 차를 끌고 다니면 그건 사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예에서도 우리가 신학생들끼리도 전도사끼리도 이걸 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목사님이 차를 끌고 다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은 성도가 이거 동그라미 3개 있는 게 뭐지? 응? 아우디 뭐 벤츠 이거를 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거를 성도가 저기 목사님 감사합니다라고 줬는데 그러면 그걸 끌고 다녀야 되느냐? 한쪽에서는 그 성도가 선물해 줬으니까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만약에 안 받아가지고 성도가 상처받으면 어떡하느냐? 한쪽에서는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걸 끌고 다닐 수가 있느냐?
이거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 시대의 상식 수준에서, 그 시대의 도덕적 수준에서 판단을 해야지, 이거를 된다 안 된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논의하는 중에, 박사과정에서 공부하는 중에 그 담임 목사님 하시는 분들이 많은 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조직신학을 공부하니까, 어떻게 그거를 목사님이 성도가 그걸 줬다고 타고 다닙니까? 당장 그 돌려주세요 했더니, 그 성도가 상처받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그거를 받으셔가지고 파세요.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한테 구제를 하든지. 일단 줬으면 그건 이제 목사님 소유니까, 그럼 목사님이 알아서 어떻게 할 건지는 목사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타고 다니든지 팔든지 그건 목사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그건 지혜의 문제지, 먼저 준다라고 했을 때 그런 과도한 부분들을 그렇게 목사님 개인에게 그렇게 하는 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교육에 미쓰고, 만약에 주겠다라면 받아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든가, 이런 어떤 지혜의 문제지, 그거를 성경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풀어가면 안 됩니다. 자, 9장이 바로 그런 문제예요. 돈 문제를 가지고 사례비 문제와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풀어내느냐. 자, 그랬을 때에 이것은 바로 구약에도 모세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기록한 이 말씀이 있듯이, 소가 농사를 질 때 배가 고파서 먹어도 되는 것처럼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하여 봉사를 한다라면 얼마든지 육신의 것을, 물질의 양식을 도움받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구약에도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있거든, 하물며. 근데 왜 사례비를 주니 안 주니, 이게 옳으니 그르니 이걸 갖고 싸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 된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 그럴 때 8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사람의 예, 이건 상식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은 종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문화적인 판단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살아가면서 직장에 나가면, 일을 하면 월급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건 상식이에요. 이건 사람들의 살아가는 실례의 문화적인 그런 상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사회의 질서 안에서도 노동자와 일을 시킨 사람과 그 일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건, 이건 상식인 것처럼 성경에도 대가를 지불하고 또 그 대가를 받은 사람, 이런 질서가 하물며 성경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소의 입에 망해를 씌운 이 이야기들을 쭉 풀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봉사를 한 이런 전임 봉사자들은 반드시 성도들이 도와주는 그런 또 사례를 통해서 먹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되니 안 되니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사람의 예대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상식적인 수준에서, 또 성경에서 말하는 또 기본 원리 안에서, 율법의 3사용이라고 하는 율법의 그런 십계명을 사용하는 그런 범위 안에서 잘 판단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윤리적인 부분은 십계명의 근본 원리 아래에서 일반은총이라고 하는 문화적인 이러한 틀을 서로 조화롭게 맞춰가면서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그래서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이 없는 자처럼,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인 것처럼, 22절에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원리 속에서 살아야지, 의식주가 죄가 되느니 안 되느니, 돈이 죄가 되느니 안 되느니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다는 것이 아주 굉장히 놀라운 파격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본질이 아니라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의식주의적인 그런 원리가, 구약의 율법들을 아직도 지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약의 그런 의식들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은 구약의 그러한 시대의 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또 구약의 의식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그들은 자유롭게 살았지 않느냐. 너무 구약의 의식을 요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구약의 의식을 존중해 줄 부분들은 존중해 주고, 이방인의 삶을 존중해 줄 부분은 존중해 주고,
서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신앙의 근본 원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조화를 이루라는 것이 참 기가 막힙니다. 오늘날도 이 원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교단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타교단에서는 타교단의 또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서로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 교단 안에서 살아가려면 또 그 교단의 질서가 있으니까 그 교단적 질서를 지켜가는 겁니다. 우리 교단은 약식 세례로 줍니다. 우리 교단에 있으면서 침례를 행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건 또 그 교단의 공동체적 질서니까. 자, 10장 하나만 더 봅시다. 10장에서도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는데 너희가 우상 숭배는 금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10장에 어디를 쭉 넘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신앙의 본질을 쭉 얘기하다가 14절에 그런즉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반드시 금지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의식주와 관련된 물건은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자, 귀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종교적인 것은 명백하게 금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사용되었던 음식, 옷, 의식주와 관련된 것들은 그게 싼 값에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재정이 어려우면 그거라도 사용해서 의식주에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이런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 제사와 관련해서도 여러 이런 적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참여하면 안 돼요. 그러나 거기서 사용되어지는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선별적으로 우리가 취사 선택하면 된다는 것이. 다만 덕스러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혹시라도 연약한 자가 있다라면 음식을 안 먹을 수도 있고 또 제사상 준비하는 일을 안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이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절대로 그건 우상 숭배하는 일에 제사상을 차리는 음식인데 그걸 크리스찬이 어떻게 그걸 만들어줄 수가 있느냐라고. 그래요. 뭐 양심에 그게 정거리 낀다라면 음식을 준비하는 것까지도 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합동이나 우리 대신교단 안에서 제사상의 음식을 준비하는 것까지는 허용해 줍니다. 제사를 참여하는 건 금지하더라도. 자, 그러면 용돈은 드릴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명절인데 용돈 드려야 될 건 아니에요. 용돈 드려야죠. 그러면 부모님은 그 용돈 받아가지고 제사 음식 사오시는데 그러면 당신이 준 돈으로요 부모님이 제사 음식 사오잖아. 그러면 당신은 음식 준비 안 하면은 나는 거룩함을 지켰다라고 하지만 결국 당신이 준 돈으로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용돈도 드리지 말아야 되겠네요. 저 명절인데 부모님한테 용돈도 안 드리는 저 불효자식. 그 용돈 안 드리면 어떡하나. 실제로 여호와 증인은 그래서 절도 안 하고 이런 우리나라의 이런 유교적 문화의 이런 모든 부분들을 거절하는 겁니다. 악하다라고.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을 뭐라고 욕을 하냐면 군대 문화도 있지만 군대 거부 문화도 있지만 명절과 관련해서 저 몰상식한 인간들. 한국의 이런 예절이라고 하는 상식적인 그런 문화적 예절이라고 하는 걸 다 거부를 해버려요. 세상에 결혼식 하는 데 가는데 뭐 패백도 안 하고 절도 안 하고 결혼식 해가지고 우리는 동등한 형제자매인데 왜 어른이라고 절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절은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해석해.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부모님한테 절도 안 하는 저런 불효자식들 몰상식한 것들. 이런 이야기들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런 비본질적인 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정말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이고 아주 괴물 집단과 같은 그 시대의 상식과 도덕도 존중하지 않는 아주 무지막지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부분들이 명백하다라면 그건 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명절 놀이 문화에서도 종교적인 색채가 아주 강한 것들 있지요. 결혼식 하는데 사주 단지를 보낸다든가 이건 금지해야 돼요. 그러나 뭐 뒤풀이를 한다든가 결혼식에 이렇게 다른 케이크를 자른다든가 이런 것들은 종교적 색채가 없기 때문에 또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명백한 종교적 색채가 강한 거는 금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열려 있을 수 있다. 다만 주변에 혹시라도 연약한 자가 있다라면 안 먹을 수도 있고 안 사용할 수도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에겐 다 가능해요. 그렇지만 덕스럽게 잘 판단하면서 그렇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의식주와 관련된 것은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우리 칼빈주의 일반 은총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우리는 사용하지 않아요. 널널하게 막 그렇게 또 난장판으로 막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덕스럽게 항상 절제하면서 또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잡수시라는 거예요. 돼지고기, 순댓국, 손짓국 양심에 꺼리끼지 마시고 얼마든지 의식주와 관련된 것 먹으라는 거예요. 있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악한 것이지 물질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의식주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가 있다라면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고려하면서 그럴 땐 좀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과 먹을 수 있는 이거를 물질에다 두지 말고 우리 주변에 아이가 있다든가 또 연약한 초신자가 있다든가 새신자가 있다든가 이런 성도들의 그 연약함을 살펴가면서 고려해야지 의식주 자체를 마치 더럽거나 안 더럽거나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먹으면 얼마든지 그 모든 것들이 자유하다라는 것이. 그래서 31절에 그 유명한 소유리문답 1문의 근거 구절이기도 한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구절을 이게 일반 은총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또 쓸 수 있구나.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일부러 그래서 이 말을 쓴 겁니다. 의식주와 관련해서 그 어떤 것들을 여러분이 사용하시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마시라는 것이. 그거는 죄를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웃을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또 가난한 자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먹는 이런 욕심된 마음이 더러운 것이지 물질 자체가 더러운 게 아니다라는 것이. 그래서 11장에도 또 다시 한번 이 성찬과 관련해서 또 12장에는 13장에는 사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14장에는 마지막에 읽어봅니다. 14장 펴보세요. 어디를 펴보시냐면 40절. 40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해라. 그래서 개정판에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대로 하십시오. 덕스럽게 하십시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26절에도 모든 것을 예배 가운데의 비본질적인 부분도 덕스럽게 하십시오. 이게 고린도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적인 십계명의 명백한 부분들은 지켜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덕스럽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1장 6항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교회 정치와 사람의 행동과 사회적 공통 규범에 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런 상황들도 항상 순종해야 할 말씀의 일반 법칙에 따라 본성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신중한 사려 분별을 통해서 규정한다. 우리 칼빈주의 성경 해석이 이렇게 멋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백한 교리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지켜가면 돼요. 그러나 예배 안에 비본질적인 부분 있잖아요. 분명히 교회 정치, 교회 질서 안에도 비본질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 생활 규범에도 비본질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건 성경에 문자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본성의 빛, 그 시대의 도덕과 문화와 그 시대의 양심적 수준에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의 신중한 사려 분별에서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심의 자유는 20장 4항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제정한 권세들과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신 자유는 서로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호간에 지지해주고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다. 따라서 신자의 자유를 핑계로 삼아 그것이 국가적이든 교회적이든 간에 어떤 합법적인 권세와 그 권세의 합법적 행사를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규례에 반항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비본질적인 부분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덕스러움 속에서 사랑 안에서 선택하도록 그렇게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양심의 자유가 국가적인 질서라든가 교회적인 질서를 함부로 파괴하거나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염병 아래에서 국가와 교회의 예배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양쪽으로 나눠져서 싸우고 있잖아요. 양심의 자유가 국가를 망가뜨려도 안 되고 교회를 망가뜨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와 교회가 서로 보존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선을 우리 양심의 자유 속에서 잘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4장 국가 부분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공직자로 임명될 때에 공직을 맡아 수행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이렇게 모시는 겁니다. 국가, 결혼, 이거 다 일반 은총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국가나 결혼이나 이런 모든 의식주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기만 한다라면 이것은 가장 합법적이요, 가장 성경적으로 얼마든지 사용해도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국가나 가정이라든가 결혼, 성 이런 게 더럽거나 악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들을 악한 것으로 취급하는 이러한 극단적 이원론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교리적으로도 정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양심의 원리 안에서 문화의 일부분들을 일반 은총으로 우리는 해석하면서 도덕과 양심 아래서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잘 조화를 이루면, 자, 자녀들이 진학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교로 가야 됩니까? 꿈에서 뭐가 딱 떠올랐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에요. 기본 원리를 지키면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 또 아이의 성적 형편, 또 아이의 적성, 이런 모든 것을 일반 은총 아래에서 고려를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어느 학교를 가야 될지를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갑자기 막 기도하고 나면은 뭐가 확 떠오르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일반 은총을 모르게 되면 신비주의와 샤머니즘에 빠지게 됩니다. 누구랑 결혼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십계명이 분명한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원칙 아래에서 데이트도 해야 되고 사람을 사귀어봐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일들을 결정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선택할 할 겁니까? 주의를 지켜야 돼요. 또 국가의 불법의 형태가 되면 안 됩니다. 명백하게 성경이 금지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적성도 따져야 되고 또 여러분의 실력도 따져야 되고 여러분이 또 사는 지역도 선택해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난 다음에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파트를 살 건가 말 건가,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될 건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습니다. 성경에.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 어디로 이사 가야 됩니까? 뭔가 확 떠오르면 무모하게 도전을 합니다.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도 않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성경의 명백한 기본 원칙에 여러분의 부분을, 재정적 형편을 살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 은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와 너무 멀지는 않은지, 또 여러분의 직장과 너무 멀지는 않은지, 또 여러분의 경제적 형편에, 대출 형편에 너무 과도하지는 않는지, 그 대출을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건 전부 다 일반 은총 안에서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주택을 사는 것이 우리 가족에게 덕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 장로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원칙은 기도해보고 나서 뭔가 확 감흥이 오면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십계명의 기본 원칙을 명백하게 배우고, 왜? 십계명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의 기준점을 마련해 주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비본질적인 건 어떻게 해요? 일반 은총 아래에서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상식과 그 시대의 예절, 우리 유교 문화에서
또 우리는 유교 문화 아래서 살아가기 때문에 유교 문화의 예절을 지켜가면서 그것을 우리가 또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 선에서 선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결혼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건 우리 시대의 유교 문화 아래에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을 너무 사치스럽게 하면 이거는 십계명에서 금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면 여러분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부모님에게 패백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게 종교성이 아주 짙다 그러면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패백은 그렇게까지 종교성이 짙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부모님에게 처음 인사드리는 거.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자손의 번성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뜻하기도 하고 그래요. 뭐 그게 도무지 이 미신적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양심적으로 못 사용하겠다. 그러면 그거 놓지 마세요. 그냥 그거 놓지 말고 뭐 그냥 절만 해도 되고, 또 지금은 그렇게까지 뭐 그런 이제 종교적인 색채가 짙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냥 보편적인 수준에서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그런 그 기본적인 것만 놓고 이렇게 또 패백을 하면서 절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는 유교 문화 아래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버르장머리 없다, 효도 안 한다, 이렇게 또 비판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은총이란 이렇게 의식주와 관련해서 십계명에 기본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사랑 안에서 덕스럽게 그렇게 선택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건 성경 어디에도 없고, 그걸 하나님이 직통계시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걸 로마 카톨릭처럼 교황이다 콘돔을 사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부지간에 이 은밀하고 아주 이 깊은 얘기를 그거를 세상에 교황이 명령을 해가지고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교회법적인 이러한 부분들로 또 그렇게 적용해도 안 된다라는 것이, 그건 부부가 알아서, 그건 부부 안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자유롭게 선택할 문제지, 절대로 교회가 교회법으로 그렇게 함부로 관여하거나 그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이래서 특별은총과 일반은총 모두를 존중하는, 특별히 일반은총을 죄악이라 하지 아니하고 일반 문화를 은총으로 해석하는 이 교리 개념이 이렇게 멋있는 겁니다. 오늘 특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명절을 조금 지났지만 또 명절 끝에 또 다음 명절이 오면서 거듭거듭 계속 반복적으로 구축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하루 이틀에 완성되는 게 아니고 배웠는데도 잘 적용도 잘 안 되고 계속 연습해 가면서 이런 일반은총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선별해낼 것인가, 어떻게 분별해낼 것인가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또 여러분의 삶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연습하면서 또 그렇게 적용해 가셔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